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보다 기존에 봤던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봤던 영화를 다시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주인공이 왜 이런 사건들을 만나야 되는지, 왜 이런 상황들을 마주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쁜데, 다시 보면요, 주인공이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과 만남을 마주하게 되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줍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영화의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결말을 알고 보면 그 영화의 과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말을 안다라는 것은 주어지는,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을 그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의 인생이 똑바르고 올바라서,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온전해서 그 인생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려나가시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결말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일상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결말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상의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기도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과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는 한 사람의 결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결말로 인도해 나가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가 처하게 되었을 때, 또한 애굽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한 위기가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지고 있을 때 식량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줍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인생의 결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은 그런 요셉의 인생의 결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되게 긴 본문인데 다 읽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짧게 설명드리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근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형들이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에게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은 반갑게 형들에게 갔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철부지처럼 굴었던 요셉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도 심한 상태였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큰 형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자기의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거기에 묻어놓자. 그리고 형들 몰래, 자신의 동생들 몰래 요셉을 건져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 그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이 그들 곁을 지나가게 돼요. 그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에 죽여서 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은 20을 주고 자신의 동생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게 돼요. 그 결과 3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 보디발이라고 하는 당시의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결말을 알지 않고 결말을 모른 채로 읽게 되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철부지 요셉이 형들에게 당하는 사건이 되어져요. 또한 형들의 악함이 만들어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결말을 알고 보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사명의 자리인 애굽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그 사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붙잡히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야. 그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했을 거예요. 그는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져야 됩니까? 그는 화났을 거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오차없이 사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제자훈련 수료식 때 보여줬던 한 퍼포먼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본당역에 한 6개 정도의 파레트를 이렇게 청년들이 세우고 거기서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뒤에서 막 사단과 같은 존재가 그 그림 그리는 걸 막 방해합니다. 네, 청년들이 그 방해를 뿌리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 저 뒤에 그림이 보이세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까맣잖아요. 저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막 그렇게 열심히 방해를 다 물리치고 그림을 끝까지 그린 후에 6명이 모여서 그 그림을 합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청년들이 했던 퍼포먼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퍼포먼스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 각각의 사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뭘 그리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사단의 방해를 받으면서 괴롭게 그냥 하루하루를 막 버티고 있는 건데 그 모든 일들이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단편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려놓으신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청년들이 퍼포먼스를 할 때 들었던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God is God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당연히 영어 가사겠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려나가시는 그림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그 그림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지난 그 정교인 수련회 때 진태현, 박시은 부부, 그 배우 두 사람인데 그 부부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에게는 이미 2번의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가진 그 3번째 자녀도 이제 9개월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또 세 번째 자녀도 유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정말 예쁘게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의 결과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절망의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박시은 씨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인정은 됩니다. 전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느껴졌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요셉처럼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야 되지? 왜 수치와 조롱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오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오차없이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요셉을 통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언제 생기게 됩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날 때예요.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었을 때 그의 인생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마자 형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벌거벗겨진 채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수치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으로 가서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의 품을 떠나게 하세요. 야곱의 품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나의 안전지대들, 어쩌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이루어냈던 나의 업적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위에서 나의 인생을 구상해 나가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안전지대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흔드세요. 그것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분의 떠나게 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분의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떠났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것을 기록하는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것을 기록하는 39장의 말씀에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늘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전지대를 떠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원치 않았던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치고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과 눈물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를 바라봐라. 어쩌면 자이든 타이든 나만의 안전지대를 떠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제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근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뭘 사모하시겠습니까? 뭘 붙드시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은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은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자기 사명의 자리였던 애굽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과정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찾아와요. 요셉이 찾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도단을 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루벤이라고 하는 자신의 큰 형이 그의 인생을 구원해 줍니다. 그가 구덩이에 갇혀 있었을 때 마침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이 그들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구입하죠. 사죠. 노예로.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애굽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까지는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남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만남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만남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만났던 사람처럼 15절에서 그 세겜에서 만났던 사람처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루벤 형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상인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만남을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내 인생에 그 만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깨닫고자 하시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나를 인도하기 위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철저하게 목사로 만나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보여야 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며 여러분을 대합니다. 여러분은 제 진짜 모습을 몰라요. 이제 제 진짜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중인격자는 아니에요. 네. 제 모습을 누가 잘 알까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되게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제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제 아내가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내인 거예요. 자녀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너 평생 사랑을 연습해라. 제가 속 썩일 거야. 제가 어렵게 할 거야. 제가 눈물 나게 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성숙을 위해서 허락한 자녀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는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과 성장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관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로 나아오십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가장 친밀한 형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십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색동옷이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서 찢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옷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철저하게 찢김을 당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내심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버리시며 얻으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분이 어찌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외면해 두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또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